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신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를, 그 전체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온 대로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준비된 소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셋째는 모든 약한 것과 연약한 것, 질병들을 고치시는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성경이 요약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고, 오늘날 모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들이 해야 되는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할 때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알지만 교회들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오랫동안 2000년 가까이 한 가지만을 했어요. 프리칭. 주일날에도 설교하고 새벽 예배에도 설교하고 신방 가서도 설교하고, 설교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프리칭 하나로 모든 목회 사역을 다했어요. 그러니 빈약한 교회, 빈약한 성도, 빈약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원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습니까? 반대가 되죠. 왜?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는 이제 티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학생운동 하는 때만 해도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선교단체를 굉장히 부정시 보고, 심지어는 이단시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12제만 제자인데 그 제자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 교만하고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 훈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나 80년대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아들여서, 80년대는 오히려 교회 슬로건에 제자 훈련이 없으면 이상한 교회야. 그래서 교회가 이제 프리칭과 더불어서 80년대부터는 이제 겨우 티칭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귀인화법 성경 공부, 연어적 성경 공부, 티칭이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니죠. 제자 훈련이 단지 그냥 티칭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티칭, 즉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종교인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더 교만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혼이 더 발달되니까 영이 점점 죽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후예, 서기관들의 후예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1990년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성령 사역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됨에 따라서 교회가 힐링 사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힐링 사역은 단지 힐링 사역의 치유 사역을 여러분들 단지 병 고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사단이 말하는 아주 협의에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힐링은 홀리스틱 힐링이지 그냥 병 고치는 게 힐링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리커버리 되는, 회복되는 것이 힐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교회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프리칭은 모든 사람에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나 바리새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설교, 프리칭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설교를 하죠. 그러나 티칭은 다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티칭을 하죠. 힐링은 하나의
스피리추얼 월페어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왜 교회가 끝까지 오늘날도 힐링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마귀에게 눌리기 때문에,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능력이 없으면 힐링을 터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곳인데, 교회가 그런 권세를 잃으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마귀 장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마귀를 이길 권세가 교회를 갖지 못하니까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한다. 귀신을 쫓았더니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당신은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귀신 쫓는다. 즉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경찰이 강도를 잡으면, 도둑을 잡으면 일반 선한 사람은 경찰을 칭찬하지만 강도협회에서는 그 경찰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마귀의 자식이고 자기가 마귀 범벅 덩어리로 있으니까 자기 편을 쫓아내니까 마귀를 쫓는, 귀신을 쫓는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영적 전투를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설교도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서로 사랑하세요, 잘하세요, 남을 도우세요, 친절하게 사세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경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유교에도 이르실 것이고 대학 문화 강좌에서도 그런 강의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설교를 책망하신 겁니다. 왜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느냐? 왜 텍스트는 성경 말씀을 쓰면서 왜 이것을 해석을 가르칠 때는 전부 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과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력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 윤리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야 아무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함정이고 사단의 고도의 전술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다 그게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는 단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벗어나야 됩니다. 단지 뭐 병 고치고 이런 것이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단이 망가뜨려 놓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에 속에 온갖 죄와 더러운 것들로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왜곡되게 만들고 못쓰게 만드는 전인적인 전인격을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에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그 한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사건을 다루고 있죠. 미성년의 자녀들의 많은 문제는 그 부모와 솔타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녀. 그래서 그 자녀를 치유하기 전에 부모가 치유받아야 될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 한 여인은 자기 문제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딸의 문제로 주님께 나왔어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문제로.
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자기 딸의 문제도 금방 얼른 고쳐줄 줄 알고 믿음으로 나왔겠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달라 했더니 자기가 소문 듣는 거와는 달리 아주 예수님의 냉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 소문과 달리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인정이 없는 모습이 보였어요. 인자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무정한 모습이 보였어요. 자기가 요청을 했는데 대꾸도 안 하시고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면서 고쳐달라는데 본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실망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겠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도 생기겠고 사람 무시받는 데 대한 아주 모멸감도 느끼겠고 이 여자도 사람인데 그러겠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소문을 못 들었거든. 예수님께 고쳐달라는데 나도 그냥 퇴짜 맞고 나 실족했다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 이 여자가 안 나왔겠죠.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없는데 자기에게만 이게 아주 무정하게 불쾌하게 정말 모욕적인 대우를 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데까지 찾아가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내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한마디 하신다는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제는 완전히 너는 개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교회 다니는 것은 물론하고 온갖 욕설과 대적하는 말과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면서 해코지하고 떠나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들어 많이 있죠. 이 여자는 개 취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불쌍한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데 동정은 못할 망정 왜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느냐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 다 실족하고 평생 교회와 담쌓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실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상식과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여자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치유 회복을 왔는데 치유 회복을 하기 전에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밭이 어떤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밭을 지금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대답하는 놀라운 대답을 들으시죠. 주여 옳소이다. 옳다는 거예요. 옳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자기는 개와 같아서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치유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개 같은 자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는 것이지 상 위에 올라가서 정식 자녀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겸손한 인격이요, 정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것도 신뢰하는 믿음이죠. 주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고쳐주는가 보세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럽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에서 이 여자와 같이 이 말을 할 만한 믿음이 쉽지가 않지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게 바로 마음밭의 인격의 상태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또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다 보시고 아세요. 여러분들,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그 책에 제가 읽은 지 오래돼서 정확하지 않지만 기억나는 아주 한 가지 사건이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을 방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착한 모습으로 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아주 선하게 부드럽게 나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이곳에서 끄집어내 주시면 내가 다시 새롭게 살겠습니다. 정말 애원을 하며 애절을 해요. 우리 같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끄집어내 주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때가 늦었느니라 하고 거절을 하고 돌아서니까 그 뒤에서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을 떨어지자마자 그 예수님에 대고 온갖 욕설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그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죠? 이 사람은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이 사람이 안 고쳐지고 치유해 주면은 어떻게 토라지고 배반하고 대적하는가를 아셨기 때문에,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가시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여자는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죠.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어떻게 다듬어가는 가. 마음의 표현은 얼굴에 나타나죠. 얼굴 중에서도 마음의 표현은 두 눈에 나타납니다. 모든 영적인 상태가.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죠. 세상 사람들도 정확하진 않아도 얼굴이 밝다, 훤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얼굴 화장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마음의 상태가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속일 수 없어요.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근심빛이 나타나고, 마음에 독한 것이 있으면 얼굴에 독한 기가 나타나고,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그 중에 눈을 보면 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도 살인자에게는 살기가 있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죠. 독한 사람에게 눈에 도끼가 나온다고 말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옆 사람 얼굴 보지는 마시고 나중에 보세요. 그 얼굴이 자기 마음의 거울이에요. 얼굴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얼굴이 뭡니까? 네,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이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를 교회가 이겨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다 마귀의 결박, 사단의 저주의 결박에서 끊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란 말이지. 그래서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 얼굴과 그 눈빛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으로 증명하고 교회 직분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효과적인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앞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프리칭, 티칭, 힐링, 온전한 교회 사역과 더불어 내가 온전한 신앙을 해서 치우침이 없이 절름발의 신앙이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원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고쳐주신다 그랬죠. 그 중심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과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교만의 원조는 사단 마귀거든요. 그러면 치유의 종류를 보면은 치유는 단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육신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의 결박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결박되고 신앙이 결박돼서 교회 안에서 많은 세월을 낭비합니다.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은 대부분 마음의 결박을 풀지 못하고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죠. 교회를 대적하고 남을 비방하고 악한 말로서 남을 넘어지게 하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세상의 영업으로부터 결박이 끊어지는 것, 모든 것이 치유에 해당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제가 손 목사님 비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는 예배를 해서 그래요. 그거 안 했으면 제가 기억이 안 날 텐데. 손 목사님은 참 그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성령을 받고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부터는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되, 우리가 4년 동안 매일 철화를 했잖아요. 철화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근데 이 신학생이, 또 착한 신학생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은 뭐 몇 분 안 돼서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알겠죠. 얼마나 민망합니까? 신학생이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될 신학생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단지 돈이 없었을 뿐이지. 그는 마음이 착하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예배 말씀이 잘 들립니까? 아니죠. 마음이 착하다고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이 착한 개념이 바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착하다는 말이지 영적으로 착하다는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 손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홀리스틱,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굵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뒤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보세요. 정말 영의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전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듣는 귀가 달라졌고, 뭐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소개는 안 하지만 그 중에 큰 것이
나 6개의 큰 헤드 스피릿이 나갔는데 그중에 종교의 영이 나갔습니다. 신학생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거의 99.9%가 종교의 영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씀 못 듣습니다. 종교의 영이 신학생인데도 영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육신의 질병 치유보다도 영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비유로 드리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는 좀 고통하고 심각하게 느끼면서도 더 심각한 자기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가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내가 정말 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치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하기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아마 그런 영적인 결박이 떠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방법이죠. 우리 교회는 초창기 때는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안수 기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가 많은 부분이 말씀이 치유죠.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중풍자에게 말씀으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전부 다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혼으로 받으니까 치유가 안 되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은 안수 기도 자체보다 말씀의 능력이 더 확실하고 강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따로 안수기도 받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렸어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영으로 받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귀를 열어서 말씀을 영으로 받아보세요. 그 말씀이 뢰마로 들리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또 일일이 기도하시니라.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또 셋째는 찬양을 통해서도 치유가 되죠. 우리 역대기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만났을 때 찬양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또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도 다윗의 수금 타는 것을 통해서 치유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찬양 때 그냥 다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서 약한 영에 눌려있다는 증거예요. 찬양을 노래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얼마나 악한 영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너무 영이 강한 사람은 찬양 시간에도 멍하니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치유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내가 계속 감사를 한다든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든가. 치유는 꼭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시기는, 치유는 즉시 치유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은 치유가 다 즉시 되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즉시 치유되기도 하고, 몇 시간 뒤에 치유되기도 하고, 하루, 이틀, 사흘, 며칠 뒤에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치유되기도 하고, 그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이에요. 이런 걸 왜 제가 미리 알려주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사단의 많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하시도록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는 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효과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준비되어야 될 것도 또 있는 것이죠. 치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병 낫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무당도 능력을 행하지요. 점쟁이도 능력을 행합니다. 능력을 해내니까 무당에게 가서 능력을 받게 되면 치유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당이 쓴 그 사단의 영을 힘입어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단과의 결탁이 이루어져서 사단 마귀와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을 해도 효과가 있지요. 그러나 물론 일시적입니다. 나으면은 그 사람은 불행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은 계속 조그만 일을 있으면 계속 무당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이미 복속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를 받으면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 더 큰 은혜요,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내 편에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 바로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치유되지 않기도 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라도. 우리가 이유를 달고 항거할 수 있습니까? 항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없는데도 치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데도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우리가 아는 것은 피상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빚쟁이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고쳐줘야만 된다는 이 빚쟁이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는 맨날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와가지고 안 고쳐지면 하나님께 불평은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빚쟁입니까? 아니죠.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려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갔지만 치유라는 사도 바울 자신은 평생 가시와 같은 자기 질병을 고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어요. 그게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롱런 피니시 웰 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른 사람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으면서도 자기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는 평생 위장병을 앓고 살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뭘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트로피모나 에바브로디드나 다 병을 앓았으나 사도 바울로 인해서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편에서 자세라는 거예요.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치유 사역자와의 관계고, 치유 사역자와의 관계에서 첫째는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효과적입니다. 여기는 앞에 효과적이란 말이 붙죠.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유는 자신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치유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죠. 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치유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어제도 제가 많이 선포를 했죠.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만 해도 그것을 통해서 치유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안수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수나 기도를 받아야죠. 예수님도 다 말씀을 안 고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눈에다 침을 발라 진역을 이겨서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귀에 넣어서도 고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병원 의사의 힘으로 고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병원을 가야 돼. 난 여기서는 안 돼. 그럼 할 수 없어. 뭐 자기 믿음이 그 분량인데 어떻게 해? 그 사람 평생 병원을 의지해야지. 병원에 가서 나을 믿음이지. 네 번째는 자기 병은 절대 낫지 않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다. 불신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길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편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 치유사역자의 관계에서 영적인 신뢰입니다. 치유사역자에 대한 영적인 신뢰가 수반되지 않으면 방해를 받아서 효과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죠.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은 큰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치유를 행하셨지 예수님이 하고 싶어도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첫째는 인간적인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가? 다 놀래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자기 동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형이요. 누구의 오빠요?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우리 나사렛에 사는 조카뻘 되는 동생뻘 되는 누구 아니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대하면서 능력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종교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면은 율법을 어겼다고 하고 교리적 신학적인 자태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교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치유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세 번째는 치유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즉 치유 사역자가 하라는 대로 치유 사역자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즉 자기가 주문을 해서
어떤 사람 보면은 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내 손을 잡아 자기 머리에 댑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쥐가 알아서 이렇게. 이게 손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얘는 뭐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것이. 그는 자기 마음이지. 자기 생각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화를 내고 삐지고 욕하고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나아만이죠.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엘리사를 하늘같이 여기고 많은 금 달란트와 옷과 엄청난 보물을 싣고 마차에 싣고 왔잖아요. 얼마나 엘리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죠. 굉장히 엘리사를 존경하고 정말 엘리사에게 자기 목숨이 달린 것처럼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가 자기를 만나면 와서 맞아주고 손으로 자기 문둥병 환처에 안수를 해서 고쳐줄 걸 다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큰 보물을 들고 멀리 아람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도 엘리사가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아. 장군이 왔는데. 그리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저 더러운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이나 하고 가라고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왔어요. 진짜 버릇없고 무정하고 예의 없는 사람. 화를 내면서 내가 우리나라에 이런 더러운 요단강물보다 더 좋은 강에 가서 차라리 내가 돌아가려고 그랬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죠. 다 사건을 만나면 그 사람의 평소에 있는 마음밭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때 교만함이 들어가고 평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존경하는 것 같아도 사건을 만나보면은 딱 벌써 원수시하는 거예요. 밭이 들어가는 거예요. 밭이. 이런 사람은 아직 치유의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 세력이 꺾어지기 전까지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바로 자기 부하의 말을 듣고 자기 오만했던 교만했던 그 자존심 자기의를 끊고 장군이잖아요. 아람의 왕 다음에 2인자인데 그 신하들이 자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모단강에 들어가가지고 어린아이처럼 7번 풍덩풍덩 얼마나 자존심이 정말 낮아지는지. 자기 의를 꺾을 때 요단강에 7번 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엘리사의 권위에 복종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원리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시험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했죠. 표적을 구해달라. 믿으려고 하는 게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인데, 사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게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요나처럼 물고기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 없다. 치유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진짜 치유를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오전에 왜 프로그램을 특별히 광고로 했겠습니까? 치유를 소원하는 사람, 치유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오시고 선택 강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에 들어가서 쉬시고 휴식을 취하라 그랬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경하러 온 사람, 시험하러 온 사람, 믿음이 없이 온 사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온 사람은 올 필요가 없단 말이죠. 구경꾼들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치유 사역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성령의 치유의 역사를 믿고 사모하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그런 곳에
예수님을 안 믿거나 치유를 안 믿으면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당이 굿하는데 김진웅 목사 간증에 나오던가 그런 것이 가끔 나오죠. 딴 사람도 굿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갔더니 무당이 작두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가달라고 그러죠. 근데 김진웅 목사는 그때만 해도 나이롱 신자였대요. 믿음도 없는데 무당이 능력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신같이 알고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악한 영이 방해를 하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치유가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 자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할 때 따라가시다가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그 딸이 죽었지요. 앓다가 죽었는데도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야이로의 집에 가지요. 가니까 벌써 야이로를 사랑하고 그 딸을 사랑하는 동네 사람 친척들이 다 와서 그 딸을 위해서 애곡하고 죽었으니까 동정하고 슬퍼하고 야이로 부모를 그 딸의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곡을 하고 가 있어요. 얼마나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 동네에 귀한 딸이 죽었으니까 서로 동네에 몰려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12제자를 다 야이로의 집까지 먼 길을 걸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안 데려온 게 아니라 다 데리고 와서 야이로의 집 딱 대문에 들어서기 전에 예수님이 딱딱딱 3명만 딱 불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불러서 너희들만 들어가고 너희들 9명은 여기 금 거놓은 거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 참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불쾌하고 참 서러웠겠어요. 9명 제자가 데려오시지나 말지 끝까지 같이 데려오셔가지고 거기서 대문 앞에서 못 들어갈 게 뭐예요? 그 좀 구경한다고 뭐 축나나? 근데 딱 3명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원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뭐 차별적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나 애고가를 하면서 할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했죠. 죽었다고 울고 불고 하지 말라.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됐죠. 자,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각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랬죠. 예.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드러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예수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그렇게 인정 많고 동정심이 많아서 이렇게 애곡해주러 온 이 착한 동네 사람들, 친척들 속에 있는 것들이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 딱 들어갔더니 어떤 반응을 했어요? 마가복음 5장까지는 읽으셔야지 성경 통독한다 그러면 4장까지 읽으셨고 비웃었더라. 그럼 예수님 말씀한테 비웃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죠. 불신이란 말이죠. 그렇게 착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이 불신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딸을 고치기 전에, 치유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 다 내어 쫓아라. 다 쫓아라. 치유를 하는 이 집에 이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9명의 제자도 못 들게 하는 판인데 이런 불신앙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사정 없이 쫓아내려. 다 나간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 부모 2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믿음이 있는 그 5사람만 그 현장에 있게 하고 그 소녀를 달리다공으로 고치신단 말이죠. 치유의 현장에는 치유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사의 현장에 치유에 대한 불신을 하고 구경하러 오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어제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현장에는 세례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구경하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마귀 자식들이다. 기도할 때, 어제도 보면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기도할 때 눈 뜨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지 말라 그랬는데 또 그냥 1분도 안 돼서 입 다물고 있고, 그래 무슨 변화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는, 구경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있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콜라도 스프링스에 한 달간 있었는데, 거기에 수요일 날마다 그 지역에, 콜라도 스프링스 지역에 있는 영적 전투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수요일 날마다 오전에 있습니다. 매주마다. 미국, 거의 대다수가 미국인들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참석해보고, 나도 뭐 그렇게 있었는데, 오기 한 2주 전에, 그 전날 화요일 날 어떤 분이, 그 미국인이 나와 와서 내일 아주 중한 환자가 한 분 오시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왔더니,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보니까 정말 그 휠체어에 앉았는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거의 뭐 어떤 병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전신을 못 쓰고 아주 중한 상태 같아요. 그런 환자가 오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거기 나오는 회원들이 한 20-30명 모이거든요. 자기들이 막 그 불쌍하니까 막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어떤 흑인 여자는 막 그냥 두드려가면서 막 한말을 해가면서 막 기도하고, 막 발을 붙잡기도 하고, 별별 사람들이 다 막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나 지금 수련회 말씀도 준비하고 할 일이 있으니까 치유사역 원고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전날 부탁해놨는데 내가 안 나오니까 또 다급해인지 그 어떤 우리 한국인 권사님이 또 직접 오셔서 목사님 저 기도해 달라고 또 일부러 또 불러러 나왔어요. 그래서 또 예의상 내가 또 불러러 나왔으니까 또 나갔죠. 나갔더니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또 그것을 전체 주관하는 우리 그 센터의 대표로 있는 그 장로님이 또 나보고 한 번 더, 목사님 기도 좀, 저렇게 불쌍한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목을 집중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오니까 한 30명이 그 미국인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무슨 음성을 주시냐면은, 여기 있는 이 사람, 바로 이 야이로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이없는 그 음성이죠. 내가 뭔데 그 사람을 쫓아내. 나 손님으로 와 있는데.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질병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고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사람만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온데, 사람들은 나에게만 시중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해 주라 안 하고 서서 이렇게 쭉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음성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나오나 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다 쫓아내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나가서 제가 안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만 짧게, 영어를 저 잘 못하니까 길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짧게, 이 사람의 병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병은 이 사람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고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그 전에 나에게 생각이 있겠죠. 그 전날부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많은 사람이 두세 번에 걸쳐서 저 사람 위해서 제발 기도해달라고 방에 있는 나를 초청해서 그 홀까지 데려왔는데, 내가 나와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좋은 목사라 그러면은 얼른 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안수로 비벼서 머리가 빠질 정도로 막 눌러서 안수해주면은 얼마나 좋은 목사, 인정 많은 목사가 되겠어요. 역시 한국 목사가 다르다는 미국인에게 좋은 한국 목사의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은 그거는 내 분량이 아니다. 내가 이 모임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수기도를 부탁했는데 내가 안수기도를 안 했지만 정말 저 한국 목사는 정말 인정이 없고 나쁜 목사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더 괴로운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요구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 보면 정말 인정이 불쌍해요. 여기 꾸겨려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데 정말 불쌍해. 그냥 내가 목사 이전에도 가서라도 그냥 좀 고쳐주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왜 저렇게 무정하게 하는지를 오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가 끝까지 안수를 하지 않고 그 한마디라고 끝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전심 시간에 저희 와서 전심 모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아내가, 사모님이 그 자리에 있어. 사모님 다 의사예요. 다 그 진행을 다 영어를 잘 들으시고 다 들으시고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안수기도 하는데 안수기도를 안 해주셨다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안 했다니까. 거기에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 여목사인데, 그 아주 예언 사역에 뛰어난 그 아주 탁월한 그런 다이아나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거기서 예언 사역도 하고 기도 사역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다이아나가 어제는 기도해 주는 것까지는 내가 봤어요. 근데 목사님, 제 아내가 어제 하는 걸 다 봤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의 병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될 것이라 하는데, 그 다이아나가 나와서 기도할 때 목사님과 똑같은 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 아내가 놀라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이 요청했는데 안 해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사모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뒤에 다이아나가 나와서 기도할 때 목사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다이아나가 나가면서 내가 다시는 이 모임에 내가 안 나오겠다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치유사역자의 어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정으로, 인정으로 행동해 주길 원해요. 불쌍하면 무조건 고쳐주고 어려우면 무조건 목사가 도와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치유사역자가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하는 거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라. 저는 한참 시우 사역 많이 할 때 부산서 어디 지방에서 구미동 교회에 있을 때 그 멀리서 불쌍한 사람들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도 그 멀리서 기차 타고 구미동 분당까지 와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사정을 들어보면 웬만하면 부산서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너무너무 딱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해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이게 인간적인 사람은 치유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 들을지 몰라도. 그래서 돌려보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성도를 웬만해서 기도해달라면 제가 기도 안 해주죠.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못 해주는 것이 맞죠. 만약에 내가 사람의 인정에 매였으면 내 성령 사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 목사, 인정 많은 목사로 인정받을지 몰라도 성령 사역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10장 10절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치유를 하기를 원하고,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중시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사역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인정받고 자기 드러나고 자기 높임받고. 마지막 시대는 세례 요한과 같지 않으면은 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많이 나온다고 한 이유가 바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시대. 치유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일의 집에 있는 불신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치유를 하게 하신 거예요. 큰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치유를 방해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치유사에게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치유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치유를 해주고 싶어도 자기가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막힌 죄 문제를 먼저 회개하면 급속한 치유가 됩니다. 첫째 치유를 방해하는 것들 중에 불신앙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책망을 했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치유받을 믿음도 없으면서 왜 치유받으려고 그래요?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안 되면 병원을 가고, 안 되면 하나님밖에 없냐? 병원에 의사도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려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치유를 방해하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특별히 육신의 치유는 물론이고 영적인 저주가 거의 이 문제로 인해서 들어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계속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사단의 결박에서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자기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받죠. 그래서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내가 묶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기도가 형통하게 응답 받으려면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하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전제를 달았어요. 세 번째는 미움과 시기와 악한 마음이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원망 들을 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치유하기 전에 먼저 예물을 제단 옆에 놔두고 그 사람과 먼저 사화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죠. 죄를 품고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묶인 결박들. 우리는 계속 마지막 시대에 죄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죄에 걸린 묶인 결박,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한 이런 죄들은 영적인 묶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신앙에는 굉장히 치명적이 됩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결박은 반드시 풀어야지 이것은 그 사람들의 영혼의 저주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이런 점과 국과 이단에 헌신한 것, 제사 드린 것, 이런 죄에 묶인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헌물 11조를 도둑질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을, 시간을 도둑질한 것이고 11조는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는 미성년 자녀의 많은 문제들은 그 부모의 죄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회개하면 그 자녀의 문제가 많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치유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앞으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시고 늘 거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늘 정결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질병이나 악한 것들이 내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고 해도 악한 영들이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끊기를 의지적으로 원치 않을 때는 그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걸 즐기는 이상은.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기 전에 그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다 치유받고 잘 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거 의심하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까 걱정. 왜 그런 걱정을 해요?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지요. 내가 하나님의 고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인해서 애통해하고 고통하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그건 거꾸로 하는 걱정이죠. 내가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거부하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이 고쳐주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